자, 함께 해보실까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당신이 나이고 최고입니다. 다시 한번.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당신이 나이고 최고입니다. 예. 오늘 성리품 11장, 12장, 13장의 말씀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성리가 무엇이냐 라고 하면은 이 세상에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 흘러가는 이치가 있죠. 보통 말로는 우주의 이치다 그런 말을 하고, 종교에서 신의 섭리다 이런 말을 하고, 또 철학에서는 사상 그렇게 얘기를 하고, 원불교에서는 그 우주의 이치, 신의 섭리, 그 근본되는 철학 사상을 원불교에서는 일원상의 진리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나 이외의 우주 섭리, 이치, 철학 사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인간. 왜 그러냐면 나라고 하는 인간은 이 우주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이자 전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포함하지 않는 우주는 없고, 또 우주는 만물을 다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의 본래 이치는 나에게도 적용이 되고, 나도 그 이치에서 함께 살아가고 생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주의 근본 이치가 있으면 나라고 하는 곳에도 근본 이치가 있을 거 아니냐. 근본이라고 하는 것이, 나도 어떠한 원리 원칙에 의해서 근본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나고 죽고 인연관계를 맺어가면서 생각하면서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느냐. 이것이 이제 우주의 그 본래 이치와 본래 나의 그 성품이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인 자리가 성리다. 그러니까 성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나의 근본 성품 정신을 알림과 동시에 우주의 이치, 근본 변화하는 그 원리까지도 깨닫는 것이다. 이것이 성리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 이 성리라고 하는 것을 밝혀두지 않으면은 그건 종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총 지배하고 관여하는 그 원칙이 없으면, 벗어나면은 어떤 가르침을 가르쳐 주겠어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가르침을 뜻하는 것이 종교인데, 그것이 없으면은 종교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성리가 빠진 것은 종교, 참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성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많이 해 놓으신 것이 대종경 성리품입니다. 그래서 먼저 11장, 12장, 13장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대종사 복례정사에서 제자들에게 글 한 수를 써주시되, 제자들하고 복례정사에 계셨어요. 법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시를 한 수 써주시는데, 변산구공로의 성립청수성이라 무무영 무무요 비비역 비비라, 이렇게 시를 딱 써주시고는 이 뜻을 알면 곧 도를 깨닫는 사람이라 하시니라. 이제 이 한 시가 이제 성리를 나타낸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 성리를 깨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 조금 풀이를 하겠다. 변산구공로에,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거 장소예요, 장소. 내변산에, 내변산, 복례정사라고 하는 곳에는 내변산이라고 그래요. 내변산이라고 그러는데, 구공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굽이굽이 이제 골짜기가 있어 9번 이렇게 굽이 친다고 그래서 구곡로예요. 산이 이렇게 겹치고 골짜기가 흐르고 하는 것이 9 골짜기가 있어서 구곡로예요.
그 변산구공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변산구공로에 있는 거예요. 변산구공로라는 뜻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 있어요? 교당에 있죠. 또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처하는 곳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디든지 가는 곳에 있어요. 변산구공로에 있는 것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교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당에 있으면 또 누가 있어요? 그 장소에 있는 사람이 또 있겠죠. 말하자면 둘이 대화를 한다면 두 사람이 그 장소에 있는 거잖아요. 셋이 있으면 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가족이 가정에 있다 그러면은 가족들이 가정이라는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 그것은 현 시각, 현재, 시간상으로 보면 현재를 말해요. 현재. 현재를 떠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나만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사람도 있다. 또 나만 있는 게 아니죠. 나 앞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또 누가 있어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변산구공로가 그 자리에 있어요. 변산구공로가 그 자리에 있어. 나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처처에 다 그것들이 다 있어요. 책상 위에는 목탁이 있고 마이크가 있고 책이 있고 병중체가 있어요. 밖으로 나가면 인도가 있고 나무가 있고 가로등이 있고 개미가 있고 죽은 지렁이가 있어요. 다 그 자리에 다 모든 것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에 그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지금 변산구공로에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현재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만물이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설법을 듣고 계시는데 집에 가서도 설법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날 때도 설법을 알아들어야 돼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립청수성이라 돌이 하나 딱 서 있어가지고 물소리를 듣고 있네. 성립청수성. 돌이 딱 서 있어. 석립청. 기울일 청이에요. 그냥 들을 문이 아니라 귀 기울여서 듣는 청. 경청. 귀 기울일 청. 무슨 소리? 쫄쫄쫄쫄쫄 슉슉슉슉슉 물이 흐르는 소리. 물이 바위하고 부딪혀가지고 촤 하는 소리가 나는데 듣고 있어. 뭐가 듣고 있어요? 돌이 듣고 있단 말이에요. 돌이. 그럼 돌이 무엇이냐? 돌이 귀가 있나 마음이 있나? 없죠. 없잖아요. 거기다 귀를 기울여 아니면 눈을 갖다 그려놔야 듣는다고 할 수가 있어요. 돌이 물소리를 듣는다. 귀 기울인다는 것은 뭔 말이냐? 누가 들어요? 누가 들어요? 내가 듣죠. 내가 지금 변산구공로에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촤 바람소리, 물소리가 내 마음에 촤 들어오는데 뭘 통해서 들어오냐 하면 귀를 통해서 들어와. 귀를 통해서 들어와. 또 귀만 통해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그 물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물소리를 들어보니까 무무야 무무 비비야 비비 무무야 무무 비비야 비비 무무야 무무 비비야 비비 무무야 무무 비비야 비비라고 그렇게 들려요. 물소리가 그렇게 말을 했나요? 무무야 무무 비비야 비비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렇게 들었어요. 내가 그렇게 들었어요. 그럼 무무 하면 없다 무무인데 무무 없다 없다 없는 것도가 없다 이렇게 들려. 그러면 무의 반대 개념이 뭐예요? 유죠. 그러면 무무하기 이전에는 유유역 무무역 무무
이렇게 들린 거예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는 것이다,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그것도 아니다, 이것도 아니다, 없는 것도 아니다, 그것도 아닌 것도 아니다, 이렇게 들려요. 비비요, 비비. 그럼 비의 또 반대 개념은 뭐예요? 비라고 해서 아닐 비, 아니다, 아니고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 비비요, 비비로 들려요. 근데 그 반대 개념은 뭐예요? 그 앞에 뭐가 생략이 됐어요? 시비, 옳다, 옳다, 그것이 맞다, 그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맞다,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맞다, 그것이 아니다, 그것도 아닌 것도 아닌 것이고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다. 그렇게 들려요. 그렇게 들렸으니 이 뜻을 알면 도를 깨친 사람이니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유유역, 무무역, 무무, 시시역, 비비역, 비비. 그럴 때, 그 뜻이구나. 탁 알았으면은 도를 알았다라고 대종사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이제 무슨 성리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제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예를 드려야죠. 어떤 사람이 이제 요가 수업을 하는데 이제 요가 선생님하고 식사를 하기로 했대요. 이제 날도 더우니까 이제 선생님 한번 모시고 이제 시원한 냉면이라도 먹읍시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자 이제 한 사람이 막 나서가지고 회원들한테 막 문자를 보냈어요. 저 8월 17일 날 우리가 어디서 냉면 한번 먹읍시다 하고 막 회원들한테 막 보냈어요. 꼭 나오세요. 우리 선생님께 감사도 드리고 우리 좋은 시간 보냅시다. 문자를 싹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니, 여보세요. 우리 회원들 중에서 그렇게 모임을 강요하고 꼭 나와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필요는 없지 않아요? 라고 선생님한테 들어왔다는 거야, 회원 중에.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이 그 문자를 날린 회원한테 너무 그렇게 강요는 하지 마세요. 예,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 소리를 들으니까 억울해. 나는 회원들 좀 이렇게 다 모여서 선생님 모시고 이렇게 좋은 자리 갖자는 건데 내가 뭐 강요를 했나? 꼭 오라고 무슨 뭐 의무로 말을 했나? 다 모이자 뭐 이렇게 좋은 얘기로 한 건데 거기서 이제 마음이 탁 걸린 거야. 그래 이제 멈췄지. 원불교 교도예요. 무무영 무무 비비역 비비라. 그래 그 사람이 강요한다고 강요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도 옳아. 선생님이 나한테 그 말 한 것도 옳아. 나는 잘못했다기보다도 그 사람이 강요했다고 하니까 그래 그 사람은 강요했다고 말을 해도 돼. 그래 무무영 무무 비비역 비비라. 그래 그래도 돼. 그럴 수 있어. 아무 문제 없어. 그냥 선생님 모시고 좋은 자리 하면 돼. 그러고는 이제 마음을 다 놨다 이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생활을 할 때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러냐라고 하는 것에 따지고 들어가면 자기 입장에서 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공통 분모로 뭐가 가장 옳은 것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절대적인 건 아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무역 무무다, 비비역 비비다 라고 해서 그래도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마음을 가지고 된다. 이게 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감정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좀 돌이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시비에 막 이렇게 휘말리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시비에는 뭐가 끼어 들어가 있냐면 이해관계가 끼어 들어가 있으면 시비가 극해져요. 시비를 가리되 이해관계에 내가 떨어지지 않겠다. 이해관계에 사람들이 시비를 혼돈해서는 안 되겠다. 이러한 그 마음가짐으로 이제 정치도 하고 또 사회생활도 하고 그러면 좋겠어요.